예, 우리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그 활동을 많이 했던 우리 김구 선생님이 어느 모임에서 남긴 기억할 만한 말이 있지요. 그게 뭐죠? 대한민국에 경찰서 하나 세우는 것보다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느 이 조사기관에서 흔히 대한민국의 3대 종교인 기독교와 천주교와 불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를 이렇게 한 결과를 보면서 제가 짐작도 했지만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게 뭐냐니까, 제일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호감도가 낮은 종교가 어디냐 하니까 교회, 기독교예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아주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삶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 비리라든지 이런 데 끼어 있는 조금도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나 이런 이 사람들의 지지도가 가장 낮아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제가 마음이 씁쓸했는데, 그런데 한편은 여러분, 사람이 실망을 많이 한다는 말은 거기에는 역설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예수쟁이는, 그래도 네가 교회에 뭘 하면서,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너희 집안이 예수 믿는다면서, 적어도 예수 믿는다면 이 기대가 크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합니다. 왜냐니까 교회 아니면 우리 모든 인생이 가지고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문제를 모르니 해답도 모르다가 결국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는 인생의 문제와 해답을 주는 데가 교회 외에는,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 외에는 어디에도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벌써 한 20-30년이 전 됐지요. 조계종의 큰 종정이라는 이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법어를 남겼지요. 뭐라고 남겼습니까? 내가 일평생 동안 남녀를 속인 죄가 수미산보다 커서 내가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내 한이 망갈려야 되는구나. 아니,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을 남겼는데, 그 말을 들었던 이 불교 대학의 교수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았더니 나 이제는 극락에 간다, 너희들도 내가 간 극락에 따라오면 좋겠다, 이러고 가면 되겠는데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내 한이 망갈래나 되는구나, 이런 말을 하고 죽은 게 드러나니까 너무 당황했는가 봐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했냐, 그럴 리가 있나, 성철 스님은 극락을 가도 한참 깊은데 좋은 데 갔을 거다. 다만 죽은 다음에 저 무간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중생들을 건지려고 자기가 그곳에 간다, 그렇게 표현한 거지 라고 그렇게 설명했는데, 사람들은 압니다. 그 속에 답이 없다는 거를. 그래서 그분이 책을 썼는데, 책을 쓴 첫 표지가 뭐라고요? 내가 왜 불교를 택했는가? 내가 왜 불교를 택했는가? 그랬더니 뭐라고요? 나는 길을 찾으려고 불교를 택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언제 불교를 떠날 것인가? 그 길을 찾으면 떠날 것이다. 그런데 떠나지 못한 거 보니까 길을 못 찾았어요. 여러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참된 교회는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만 한국 교회가 비난받는 거, 큰 기대를 받고 있다는 역설적인 의미를 알고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 참된 복음만 전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되겠구나, 이런 교회가 새롭게 힘을 얻고 다짐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 좋겠다 여겨지고, 그 속에 우리 교회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요?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뭐 밥도 퍼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회가 사회활동하고 교회가 찌개 들고 다니면서 휴지 주워 주고 다 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왜 인간이 불행하며 인간에게 있는 치명적인 숙제가 뭔가, 인간에게 있는 동물에게 없는 영적인 문제가 뭔가,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문제를 드러내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영원한 숙제 해결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줌으로 이걸 깨닫고 구원의 자리에 돌아오게 만드는 이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창세기 3장 말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 있더니, 그래 놓고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복음을 교회가 선포해야 돼요. 이제 막 구제하고 봉사하고 뭐 애국 운동하고 이런 거는 부수적인 일이지, 왜 교회가 필요하냐? 왜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는가? 이 문제 해결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거 전달함으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고 의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나는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세례 받았으니까 교인 씨 보고, 교인 씨는, 안교인 성도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지금 나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게 길게 생각할 게 아닌데, 이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예, 천국은 의인이 가고 지옥은 죄인이 가는데, 그러면 나는 죄를 여전히 짓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지옥 가겠네요? 아니요. 천국은 누가 가지요? 지은 죄를 해결받은 자가 가고, 지옥은 지은 죄를 해결 못 받은 자가 가는데요. 그 죄를 누가 해결해요? 내 공로와 선행이 해결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누구라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교회 갈 일이 뭐지요? 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묶여있고 쏟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예배하고 말씀 듣고 포럼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데서 치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뭐지요? 예수 믿은 순간에 다 무너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탁 각인된 거, 자기의 신념, 자기 기준,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이런 게요 복음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복음 앞에서 우리 모든 걸 내려놓는 게 그게 순종이고 성령인도인데, 오직 그리스도 이러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이래놓고 그래도, 이 그래도가 뭐죠? 그게 바로 자기 기준이라, 자기 속에 불신앙할 때 가진 신념이 딱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 11장에 무슨 사건이 있죠?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눈물을 흘리시면서 놀랍도록 무덤 문을 치우라. 우리나라는 흙에다 묻지만 유대 땅은 그 굴을 뚫어 가지고 시신을 넣고 돌문으로 막아놔요. 돌문을 치우고 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거는 제가 한 표현이고 예수님은 사살만 했을 것 같아.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 입을 쳐다보다 그 다음 어디를 봤을까요? 나사로 무덤 입구를 봤겠지요. 무덤 입구를 보는 순간에 보는 눈들이 여러 개 있었겠지요. 살아날 거냐?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겠나?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일입니까? 그 입구에 두북두북 소리가 나는데 또 보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한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 할 거고, 설마 한 사람들은 기절할 만큼 놀랬겠지요. 근데 문제는 뭐지요? 온몸에 수의가 다 감겨 있어요. 그때 주님이 11장 44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자,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뭐에 감겨 있어요? 죽은 사람한테 싸는 수의가 온몸에 감겨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묶인 게 많아요. 쏟고 있는 게 많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그냥 잠 못 이루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내게 아직 쏟고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고 왜 쏟고 있는 이유를 말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자유하는, 오늘 예배하다가 여러분 묶인 것이 풀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쏟고 있는 데서 여러분이 자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 사단은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가 우리를 놓치고 난 다음에 박수치고 있지 않습니다. 뭐 하죠? 우는 사자처럼 산길 차를 찾으려 두루 다니면서 속일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묶어놓고 속이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 빠져 있도록 만드는, 그래서 이것들을 알아서 참된 복음 안에 참된 치유, 자유함, 풀려있는 모든 것들이 쏟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발견되는 축복. 그래서 예배 끝나면 몸에 감겨있는 수의를 잔뜩 내려놓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모든 이 속임수의 껍질을 다 버려놓고 여러분 가시길 바랍니다. 그 청소는 제가 할게요. 아이고 이 수의를 누가 벗고 갔구나, 감사합니다. 아이고 속임수 갑옷을 입고 돌아다니더니 이거 훌렁 벗고 자유롭게 갔겠구나.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쓰레기 청소할 테니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뭐라고요? 참된 복음을. 두 번째 뭐라고요? 복음 받았으면서도 쏟고 있고 묶여 있는 데서 치유함을.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이제는 영적으로 우뚝 서게 되고 내 가진 기능이 발견되고 내 세상 속의 문화 서밋으로, 말하자면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만드는, 이것이 교회가 여러분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이사야 60장 그랬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세상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한 만민을 가리우는데,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던 자가 일어나고 살아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역할을 해요? 증인의 역할을, 사람 살리는 역할을, 늘 상처 주고 늘 남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입에서 남을 사랑하고 치유하고 남을 살리는 말을 전하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만드는, 그게 뭐지요?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치유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뭐지요? 증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참된 교회 모습이지요. 우리 진해마을 교회가 올해에 새로운 25년 시작하면서 가진 표의 말씀이 뭐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임하였다. 이 빛은 복음의 빛이고 치유의 빛이고 증인의 빛이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미 시작했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이 바울이 파송받았던 있던 그 시리아의 안디옥이 아니라 밤빌리아에 있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그 지역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랍게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서 따르는 자들이 생기고, 그 복음을 똑같이 들었는데도 시기하고 방해하고 박해하면서 전도자를 오히려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는 그런 박해하는 자들이 일어났어요. 먼저 우리는 복음을 받고 따르는 자들을 42절부터 44절에 보는데요, 이런 복음을 들은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을 다음 안식일에도 좀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제가 찬송가 205장에 후렴이 생각이 나세요. 그게 뭐지요?
찬송가 205장이 뭡니까?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 사랑. 그 다음 뭐라고요? 또 들려주시오. 다락방이 그래서 지속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안 모여요. 한 번 하고 나면 사람들이 안 와요. 이유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참된 복음만이 전달될 때 또 듣고 싶어하는 생명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가 전한 복음을 따르게 됩니다. 순종하게 되지요.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나를 따르는구나. 야, 내가 성공했다. 내가 여기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구나. 내가 굉장히 여기에 굉장한 영향력 발휘하구나. 이런 가운데 여러분 있을 수 있는데, 이 전도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내가 전한 복음을 따라가라.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는요, 잘못 따라가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는요, 잘못 따라가서 그래요. 여러분, 오직 복음을 우리가 쫓아가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가운데 살아가라. 그 43절 그 뒤에다가 말씀했지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기 원하고 따라가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38절에 이들은 유대인이었고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 중에 일부였는데, 38절에 뭐라고요? 영생지식으로 작정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그 말을 받고 기뻐하는 거예요. 다수는 반대할지라도 소수의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참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사랑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이제 세례 교육을 받을 때 전도사님이 세례 받으면 이제는 정식 교인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드리는 이 공예배를 빠지면 안 된대요. 그 공예배가 뭐냐니까 주일 오전, 주일 저녁, 또 수요일 예배, 또 금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하여튼 주일 저녁,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그래서 저는 중학교 들어가면서 세례를 중학교 2학년 때 받았는데, 그때부터 수요일 예배도 안 빠졌어요. 왜냐니까 세례 교인이면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된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 지금까지 계속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예배를 딱 참석하면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기도할 때마다 늘 듣는 귀에 못이 박힌다 그러지요. 우리 경상도 말로. 그만큼 기억나는 게 뭐냐? 하나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어른들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저 제약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저는 이제 제가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게 아니라 어른들이 하는 기도가 먼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성경을 보니까 맞더만 그게요. 그 기도하는 어른들도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똑같이 유대인들이 말씀 들었는데 그 가운데 말씀을 따르는 자는 뭐지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한 백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택한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우리가 어떤 계기가 되었는데, 어떤 친구는 노하고 아직도 교회 안 다니잖아. 지금도 떠나 있잖아.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가운데 들어와서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택한 백성,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인들은 방해를 합니다. 온 시민이 복음 들으려고 모여드니까 갑자기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비방을 합니다. 이게 비방한다는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보면 욕설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복음 모르는 종교인들이 딱 극한 상황에 가면 일반 사람보다 더 잘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욕설입니다. 그 희한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종교인들은 척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들 이미지나 체면을 늘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수준이 딱 넘어버리면요, 자기의 본성적인 말이 나오는데 그게 욕설이에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회 총회할 때 목사들 장로들이 모여 있을 때 이렇게 거룩하게 진행하다가 서로 감정이 있거나 이해관계 있거나 극단적인 상황이 가면 욕설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차마 말을 못하네. 우리 착한 교인들이 돼갖고. 저도 들은 적은 없어요. 직접 들은 적 없어요. 그런데 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간접적으로 들어봤어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목사 장로가 욕을, 아니 그럴 수 있다. 구원은 받았는지 몰라도 아직도 묶여있다 있잖아요. 아직도 쏟고 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념에 안 맞는 어떤 극단적 상황이 오면 뭐가 나와요? 그냥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나오는 거예요. 10원짜리가 뭡니까? 네? 막 10원짜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뭐죠? C, B 막 나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뭐 하다 실수하면 입 보세요. 딱 모양 보면 C, B가 막 나와요. 그게 뭘까? 나중에 포럼할 때 팀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는 건지.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뭐가 나와요? 동물성이 나오는데 그게 욕설이에요. 욕설이 막 나와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경험을 하거나 그런 아픔을 경험한 분이 있거든, 상처받을 거 없어요. 아, 인간은 그런 존재구나. 자기 이해관계가 수틀어지면 동물처럼 욕설을 퍼붓는 게 인간의 근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들리는 복음도 있지만요, 보는 복음이 돼요. 아,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 거룩한 종교인들이. 결국 이것은 뭐죠? 복음의 빛이 비치니까 종교의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사야 60장 2절에 뭐라고요? 지금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는데 종교인들이 여전히 그런 자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자기가 하나님 잘생긴 줄 알아요.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복음의 빛이 딱 비치니까 어떻게 해요? 욕설이 튀어나와요. 빛이 임하니까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지요. 근데 진짜 문제는 자신들이 어둠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선생인 줄 알아요. 자기는 가르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가르치기는 잘하는지 몰라도 어둠에 여전히 빠져 있다는 자기 영적 실체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자,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 종교의 한계인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종교인들은 남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지만 자신이 뭐라고요? 어둠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바울처럼 어디 고백해?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내가 사망의 이 가운데 빠져 있구나 하든지, 이사야처럼 오라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내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자기의 문제가 드러나면 자기의 깊은 문제를 점검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가져내지 못하고요, 어둠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를 보지 못하고 뭐를 잘 보느냐? 남의 문제를 잘 봐요. 종교라는 잣대를 가지고 남의 깊은 문제 가지고 잘 지적하고 찾아내요. 이게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이런 복음 하면서도 지나치게 남의 문제나 현장 하면서 이상하게 이렇게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복음이 아니라 사실은요, 종교의 눈이에요. 복음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어야 되는데, 복음하면서도 문제보다 더 문제를 쳐다보고 있다면 그거는 뭐지요? 그거는 잘못된 거지요. 이런 참된 복음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하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지, 그 잘못된 눈으로 눈을 봐요 사람을 평가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면 이게 종교인들의 잘못된 모습이지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렇게 살은 거예요. 가르치고 지도하고 자신이 어둠에 빠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는 복음이 뭡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 사랑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로 사도행전 26장을 말씀했는데 누가 말했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지요. 바울이 자기가 어디 있었지요? 지금 방해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 그 속에 자기가 있었잖아요. 자기도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어디 속에 있었다고요? 어둠 속에 있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뭐죠? 사탄의 도구였어요. 여러분, 종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둠에, 실제로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고 있는데 이 일을 모르니까 안 될 일이지. 그런데 극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 전에는 모든 사람은 어둠이었어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어둠에 속해 있던 우리가 참된 복음의 빛 아래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돌아왔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이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방해하니까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이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겠다 하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복음의 빛이 유대인 세계에서 이방 세계로 넘어가는데요, 복음의 역사가 이방 세계로 넘어가는데 46절에 그랬잖아요. 이방인이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 말씀에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체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은혜의 분량이 다른 데로 가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 부끄러워한 것은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에는 복음의 하나님이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게 한다. 자, 그렇게 말씀했는데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미련한 것으로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요 멸망한 자가 누구지요? 놀랍게도 불신자도 있지만 유대인 가운데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는데 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이상하게 들려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요 안 받아들여요. 대부분은 뭐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지,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고 악한 일 하면 지옥 가는, 그게 맞지. 어떻게 지은 죄가 많은데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냐? 그 믿음이라는 말을 오해한 거지요. 그냥 믿는다는, 그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말이냐, 그 뜻인데 이제 잘못 오해한 거지요. 어쨌든 이 부분을 오해한 자들이 멸망하게 되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자기 틀에 묶여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종교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늘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고 하나님께 구원의 자리로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으로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47절에 보니 구약 선지자 이사야도 이렇게 말했음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알았어요. 이게 이사야 49장 6절에 나오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러고 유대인이 십자가의 도를 거부한 그것이 역설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어요.
만약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그들이 이 복음을 독차지하고 있었다면 아직도 우리는 그 조선의 5,000년 동안 샤머니즘, 이 어둠의 이 권세에 묶여있는 그런 민족으로 우리가 살 뻔했는데, 유대인들이 전도사를 쫓아내고 몰아내므로 복음이 훨씬 더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죠. 제가 농촌 목회를 한 2, 3년 했는 중에 젊은 사람이 다 나가잖아요. 이농현상, 도시로. 그래서 도시가 이제 막 넘쳐나는데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없고 일꾼이 없을 만큼, 그래서 이농현상이 문제다 했더니요, 제가 그곳에 한 2, 3년 있는 중에 명절이 되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명절이 되면 부모님 뵙는다고 자녀들이 돌아오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오면 교회를 예배를 드리면 이산가족이라, 아이고 철수야, 네가 교회 다닌다면서, 아이고 네가 장로가 됐다면서, 아이고 네 교회 돌 던진 놈 아이가. 동네 마을에 있을 때 집안 대도로 있다 보니 제사 지내 보니까 교회를 막 무슨 뭐처럼 돌 던지고 이랬던 애인데, 그 농촌을 떠나 도시 생활하고 이러다가 예수 믿고 장로가 됐대. 그래가지고 제가 이랬습니다. 그때 제가 이농현상도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여기에 대대로 그냥 제사 지내고 종갓집으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복음 받을 기회도 없고, 복음 받고 싶어도 막아가지고 안 될 건데 다 흩어지고 이리저리 다 뿔뿔이 흩어지니까 그게 복음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었구나. 여러분 중에도 고향 마을에 그냥 계셨다면 복음이 뭡니까? 여전히 그 허간 문화에, 제사 문화에 그대로 묶여가지고 살아갈 뻔했는데, 여러분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흩어져 가지고 있다가 복음 받아들이는 축복의 기회가 됐잖아요. 감사할 일이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위기가 오고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이 모든 게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요. 당신 같은 사람이 성공하고 있었으면 지금도 교회 안 나올 거라고, 절대 예수 안 믿을 거라고. 이런저런 과정들이 주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겸손히 주님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그 말이 맞는 말이지요. 이러면 박해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방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복음이 두루 퍼지는데, 박해가 계속 되었지만 놀랍게도 여러분 52절을 한번 보십시오. 50절부터 박해가 되고 막 난리가 나는데 제자들은 그 일로 인하여 뭐가 충만하됐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충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와, 우리 전도하다가 맞아 죽을 뻔했네. 우리 살살하자. 좀 우리가 이제 좀 천천히 하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가 충만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런 복음의 역사는 결코 막히지 않습니다. 사람들 자기 입만 아플 뿐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활발하게 계속되지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되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전했다. 그게 사도행전 끝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기쁨입니까? 여러분이 뭐가 슬픔입니까? 뭐가 감사한 일이고 뭐가 답답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바라고 이루어지는 거, 내가 원하는 그거 이루어지는 그게 기쁨이지요. 예, 감사할 일이지요.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 1장 6장 31, 32절에 뭐라고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응답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통과 걸림돌이 있는데 이거 제거되고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일이지요. 바울도 디모데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했으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경제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고린도 12장 7절 9절에 보니까 바울도 자신이 갖고 있는 질병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곤란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말하셨다면 이 나머지 1번, 2번을 하나님 책임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뭡니까? 뭐 때문에 속상해 삽니까? 뭐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뭐가 여러분 즐거움이 되어 있으며 뭐가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 참된 제자들은 뭐 때문에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 때문에 기쁨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 임하는 주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고린도 12장 10절에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자기 질병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 때문에 기뻐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는 길로 내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날마다 성전을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핍박 덩거리입니다. 집안에 쫓겨나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이랬는데 뭐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도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하면서요?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지금 목사야, 너는 뭐를 기뻐하고 힘들어하냐? 뭐가 즐거워하고 너를 어둡게 만드냐? 이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표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고난이 없어졌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손해보는 거 이상한 일이 되었어요. 주일 성수하다가 이런 어려움 당했단다, 주일 성수하다가 저런 곤란을 당했단다, 이런 소리를 거의 못 듣는 시대가 되었어요.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사라져 있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우리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해라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와 복음 때문에 당당히 나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내가 주를 위하여 이 일을 당할 수 있는 거 감사한 일이다, 기뻐할 일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불신 집안에서 가문에서 쫓겨나고 어려움 당하고 손해보는 거, 나는 당당히 예수 믿는 것과 바꿀 수 없는 이 기쁨을 하나님 내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역설적인 기쁨이, 정상적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뭐라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진의 마늘교회 성도들, 렘넌트들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거부하며 핍박하는 자가 있는데, 이 받아들이는 대열에 저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나오며 예배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아픔이, 나의 즐거움이, 나의 슬픔이 무엇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손해볼 줄 아는 이 가운데 주시는 참된 기쁨과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든 후대들, 이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